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6장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사야서를 죄송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그냥 구조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이런 구조로 성경이 66권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66장도 꼭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그런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요. 오늘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 66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뭔가를 드린다고 뭐 좋은 제품을 드릴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이것저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만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실제로 하나님 그거 내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내 목숨, 내 생명 주님께 뭐 찬송에도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 없어서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그 드린 것이 대단한 겁니까?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아멘입니까? 이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이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드리려고 할 때 뭐 종을 드리든 돈을 드리든 물을 드리든 뭐 내 시간을 드리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지었다. 너희가 나의 성전을 지어준다, 너희가 나의 거처를 지어준다, 그것도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뭘 드려서 뭐 해서 제일 기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뭘 보고 가장 기뻐하실까?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돈을 드린다. 내가 드리는 것은 10,000원인데 어떤 분은 10억을 드린다. 그러면 10억을 드리는 그 사람을 기뻐하겠느냐? 아니고요. 하나도 못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기 똑똑해가지고 주인 보고 이래야 되는데요, 저래야 되는데요 하면 그 주인에게 대라졌다고 맞습니다. 쫓겨나기도 쉽고요, 또 주인이 의심하기 쉽습니다. 종은 무조건하고 주인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이 세상 피조물이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일단 안 하실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피조물을 통해서 배울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제가 어떤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을 한번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다 잘하는 분이에요. 뭐 돈 동네 칭송이 자자할 정도로 효자고, 또 동생들도 그다스 키우고 이런데 이분이 무슨 고민을 하느냐 하면,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형편이 안 좋아서 이 빠듯한 수입을 가지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고 동생들 돌봐야 되고 또 우리 식구들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11조를 못해요. 그래요. 11조를 못한다. 11조를 못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 가슴이 아프겠습니다. 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말씀을 하기를, 가슴이 아픈 이유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내가 항존직으로서 하나님에게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또 한편 누군가 나를 보고 항존직이 돼갖고도 11조도 안 한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아프다. 두 가지 차원에서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참 집사님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을 저도 잘 알겠고 하나님도 잘 알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애통한 사람이라 여기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라고 믿어 심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당신도 조금 못된 구석이 있네 이랬어요. 진짜로 가슴이 아프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가슴이 아프면 누가 당신을 하지 못한다고 비난해도 예수님처럼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시비를 안 가리는데, 당신은 가슴을 아파하면서 또 누군가 옳지 못하다 하는 시비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좀 더 훈련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건면을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소를 드림보다도요, 나는 그분이 그러게 했어요. 11조 그거는 능력의 문제다. 당신의 신앙의 능력의 문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드리는 것 이전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새벽교 성도들, 이런 신앙관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야, 됐다, 이제부터 헌금은 안 한다, 오케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열심히 따라가겠다, 그런 또 째째한 사람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요, 요 내를 이용해 먹는 친구야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 위에서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헌금도 있고 이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정리가 됐어요. 그죠? 우리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중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요, 이제 두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따라가는 백성이 있어요. 오늘 그분들은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는지. 2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면,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랬어요. 내일 다음 주에 있을 거를 이제 맛보기로 본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따라가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라서 소유주이신데 나 또한 그분의 소유된 것이므로 나의 삶의 태도는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거나 또 들은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를 하는지 하면 일단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를요. 한번 따라할까요? 외식하는 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안 듣는 사람,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외식하는 자다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안 듣는다. 그러면 반드시 사람은 그냥 있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주의 깊게 듣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언가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인 줄 알면서도 다른 말을 듣고 다른 데를 따라가는 것을 갖다가 바로 외식이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른 말을 듣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른 데로 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도 주로 보면 자기 방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듣습니다. 그러나 삶은 자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들은 말씀은 뭐가 될까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칼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요,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소를 잡아서 제사를 나에게 드리긴 드린대요. 드리긴 드리는데 그들이 3절에 있죠. 그들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내 앞에 내 눈에 보이기로는 살인자와 같고,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양을 잡아서 드린대요. 드리는데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또 예물로 돼지 예물을 그들이 드리긴 드리는데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 아니하고 듣는 척만 하고 자기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는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예배와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길을 택하며 또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그럼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뭡니까? 부귀영화의 길이에요. 이것은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겁니다. 단칸방에 사는 사람은 단독주택에 살고 싶고,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은 팬텀하우스 같은 데 살고 싶은 것이에요. 통장에 100만 원 있는 사람은 통장에 1000만 원 있기를 바라고,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1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진 사람은 통장을 잘 안 깨요. 그런데 100만 원 가진 사람은 수시로 통장을 깹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바라는 바가 자기의 길,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뭐냐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것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계시록에도요, 천국의 표현 설명도 뭡니까? 거기 가면 황금길로 되어 있고 막 유리구슬로 벽이 되어 있고 이 부귀영화와 관련된 표현들이 쫙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자기의 길은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보는 것,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몸부림이 없는 사람의 예배는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지난 주일날 설교도 이런 맥락의 설교였죠. 또 그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를 가증한 것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의 가증한 것이 다네스게, 이 제단, 하나님을 모신 제단을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반드시 멸망당할 우상을 거기 올려놓으면 그때가 끝날 때다 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남 유다 나라에 멸망하기 전에 그 제일 오래 살았던 왕이 누구죠? 므낫세라는 왕이 있잖아요.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히스기야의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졌다 해가지고 상대 국가의 우상을 갖고 와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그 하나님 궤 위에다 그 우상을 딱 올려놨어요. 단에다가 아주 가증스러운 짓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는 그 므낫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냥 점점 이렇게 도망가다가 죽고 굶어 죽고 사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병들어 죽고 불에 타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죽어버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미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리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로 삼기 위해서. 그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게 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연합군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멸망의 가정한 것들 딱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공격을 할 때인데,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왜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자, 모든 만물과 나의 소유자라는 사실도 아는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보다는, 이상하게 또 그런 사람들은요, 형식적인 예배는 잘 들어요. 재물을 잘 들어요. 왜? 부귀영화가 자기의 목적이니까. 부귀영화를 목표로 삼으면요, 살인을 해서라도 부귀영화는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귀영화를 누리기는 누리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서 내가 주는 복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부귀영화가 내게 오게를, 하나님에게 있는 부귀영화를 땡겨오기 위해서 내가 뭔가 투자를 하는 거죠. 재물을 들여서. 이해되십니까? 그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죠. 그걸 아는 거죠. 네가 나를 꼬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행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까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지금 막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고, 내가 넣은 거 이상으로 뽑아내야 되겠고, 뭐 이런 이제 방식을, 자기를 위한 방식, 부귀영화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것이 이제 자꾸만 발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더라. 이러는 과정에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 가지고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바르게 살아라, 온갖 말씀으로 불렀지만 그들이 안 들었대요. 예배당에 와서도요, 평생을 들어도 설교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그리스도인이 될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라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니까요. 우리 육신적으로요, 참 아픈 얘기지만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부모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참 예뻐요. 잘 자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기가 안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 병명이 다운 증후군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날부터 그 부모는요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고통을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라야 줘야 될 때 자라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자라야 될 때 안 자라고 말이죠. 그냥 맨날 툭하면 토라지고 막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요. 나 막 마음 상해서 난 예배 안 드려요. 뭐 이렇게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내년에도 그러고 뭐 이러면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바른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분들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면 자기들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버려야 됩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끄집어내서 버려야 되는데 그긴 싫어요. 그게 지금 이 사람의 목적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야 부르니까 이 요나처럼 못 들은 척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말해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청상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잘 하나님에게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계속 나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 저 신령한 사람이다, 저 착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 저 사람에게 우리가 뭐 투자할 것이 있으면 투자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사람이 보기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우리는 잘 첫째 내 자신부터 잘 분간을 하시고 빨리 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뭐겠습니까? 정도에는 차이는 있겠지만 다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요. 내를 위해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가면 굶어야 되고 두드려 맞아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그래서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선자로서 양심에 맞춰서 이 길을 못 가고 자꾸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자꾸 복종시킨다는 것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고요 도대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이 행태의 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 정도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면 솔직한 얘기로요. 경망스러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죽인다고 넉 달같이 달려오면 그때는 관심을 갖겠죠. 정신이 번쩍 들겠지만 하나님 마음 좀 불쾌해봐야 뭐 가지금 뭐 하나님 사랑이신데 뭐 하나님 슬퍼봐야 가지금 뭐 이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여기면서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안 듣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가는지는 오늘 우리 작년에 국정농단을 일으킨 주도 세력들을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 8알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뻔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에게 평가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예요. 지옥 끝까지도 갑니다. 인정하면 마음에 합시다. 그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한번 가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디까지 갔냐 하면 이제는 저기 이 예배당에도 오지만 우상숭배자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우상숭배자들의 깊은 소굴까지도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지옥 가장 깊숙한 곳까지도 갈 수 있는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도대체 그럼 나는 그렇구나 맞다 이거 아는 것으로 끝나면 또 곤란한 겁니다. 더 고약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그 부분은 결론으로 말씀을 내리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딱 포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외식하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처리하는 방법이요. 어떠냐면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래요? 4절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들 임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먼저 뭘 주냐면 하나님이 유혹을 받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딱 그대로 나오잖아요.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도 그들의 욕정대로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서 저것들이 이러쿵 해서 자기들 입으로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줄 알고도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감옥에 많이 갔다 온 사람들, 조폭들 있잖아요. 주로 조폭들은 이제 밖에 나오면 너 별 몇 개 땄어 그래. 하나 딴 것도 참 가슴 아프고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 텐데 나는 20개 땄어 임마. 이렇게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을 받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에 갈 때는 어딥니까? 이 육신의 세상에서는 감옥이지만 영의 세상, 우리 인생의 종말에는 어디 갑니까? 지옥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기 우리 15절 한번 가볼까요? 6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 자, 하나님이요 여기까지 외식하는 자들에게 나 예수 잘 믿는데요 이러는데도 하나님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평가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원수라 그럽니다. 원수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무서운 일이 닥치게 하는데 그 무서운 일이 뭔가 하니까 6절에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요 성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 이거는 100번 다 침략군의 소리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시스템 속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막 전쟁을 일으켜 나가고 뭐 그러지 않거든. 또 그러면 그 성 안에서부터 소리가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리는 밖에서 침략군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밖으로부터 침략을 수도 없이 당한 사람들입니다. 뭐 진절머리가 나도록 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사시대부터.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밖에서 침략해 온다 하면 막 그냥 겁이 나는 거죠.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15절 가보십시다. 이제 더 무서운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냈으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자, 이게 왜 두려운 일이냐 하면요, 무서운 일이냐 하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제물 드릴 거 다 드렸어요. 예배 드릴 거 다 드렸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조차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극악무도한 우상숭배자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부귀영화를 위하는 거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전쟁을 당할 때 막 두려워서 전쟁 대비는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불과 함께 마지막에 올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때는 본인의 이 양심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다 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는 거 상관없어요. 사랑이니까 막 제껴놓는 거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르게끔 지금 내가 사람 보고 사람들이 내를 알아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이 탁 임하니까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끝나버렸단 말이죠. 이때 이제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정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바위야 나를 숨겨다오 이렇게 또 나와요. 그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말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불수레를 타고 내려오시는 때는 끝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역사에 지금 어떤 과정 한 점에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여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앉은 순간 여러분의 온통 신경은요 설교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손톱 만져가면서 기후배 가면서 문자 봐가면서 이거는 주의 깊게 듣는 게 아니죠. 주의 깊게라는 것은 똑 부러지게 쳐다보고 막 그 속에 막 쑥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는 몸부림으로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일어서는 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한번 실현해 보리라, 이 말씀을 모양으로 만들어내 보리라는 이런 각오와 힘으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아까 처음 맛배기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돌보아 주겠고 주의 깊게 듣고 그냥 먼 산 보다가 잡담하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시간 안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돌보아 주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고삐만 묶어놓고 한 50kg 되는 그냥 줄을 묶어놓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가서 당하는 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끊고 저 악랄한 자들, 지옥 구덩이에 가 있는 자들 속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도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도모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내가 도구가 되어 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많은 곳이 열매 맺게 하는 거지, 그냥 대충 듣고 그냥 뭐 성경 퀴즈 그냥 담용으로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 주겠어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또 그것도 사용할 텐데 하나님이 안 넣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천에 없어도 부귀영화는 내가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주의 깊게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론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양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어차피 이 물질 세상에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세상에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물질도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알고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당신이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공급을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구절절 들었잖아요. 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뭐 오늘 아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가 오래전 한 70, 80년 전에요,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께 나가면 복 받는다 하는 이 기복적인 신앙이 자리를 잡으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믿느냐 몰라요. 예수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불어났던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괴되었던 것은 우리가 부인 못할 오늘 이 시점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기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손으로 지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창세기를 보면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마땅한 것이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말씀으로 사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바다야 잔잔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만들어지지 않는 저 바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그 즉시로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만들어진 자이므로 저 바다보다는 더 순종해야지. 그래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새벽교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